요한복음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의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네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네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혼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리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연결되는 말씀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3대 절기 중 마지막 초막절 때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초막절 마지막 날 그날 낮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그리고 성전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가 오기 위해서 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릴 대로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사실 실로암 못의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신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물은 성령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물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어떤 행사를 하냐면 여인들이 이 촛불을 들고 와서 성전 전체를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이 성전 네 곳에다가 이 불을 밝히느냐?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임재하셔서 율법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의미를 기념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여인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불을 밝히고, 그 여인들의 뜰에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에 불을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을 밝히는 성전에 딱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막절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 날 밤에 성전을 불을 밝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장 이 12절 말씀 보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세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굉장히 기억하기 쉽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을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 12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지 못할 거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일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마지막 일곱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태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무슨 일을 하셨냐? 바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누가 선포하셨냐? 말씀 대신 바로 예수님이 이 빛을 창조하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은 전체가 다 뭐요? 캄캄했다는 겁니다. 이 캄캄한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빛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말씀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태초는 영원전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럼 영원전부터 계신 분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위치를 누가 만드셨느냐? 말씀 되신 이분이 바로 빛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인데 그럼 결국은 창세기 1장보다 요한복음 1장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런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태초의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오늘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을 가봅니다. 요한 1서 1장 신약 성경 387면입니다. 신약 성경 387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그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창세기 말씀하고 요한복음 말씀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캄캄함을 빛으로 밝히셔서 밤과 낮은 어둠을 나누셔가지고 낯을 빛이라 말씀하셔서 분명히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빛을 밝히시는데 이 땅에 영원한 존재인 사람이 영원한 존재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캄캄함이 어둠이 왔다는 겁니다. 이 어둠을 속에 있는 이 인간을 빛이 대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소망을 주시다는 겁니다.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캄캄하고 영원한 그 밤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죽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빛은 어떤 빛인가?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빛은 어둠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멸하신다는 것은 이 어둠은 바로 죄와 연결됩니다. 죄가 있는 것은 바로 어둠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언제나 어둠이 말을 하고 캄캄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이 다
죄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비치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기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예수님 빛은 어떻게 되냐? 생명 줄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캄캄한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이 들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오는 말미암아 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과 같은 존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생명이 들어오면 흙과 같은 존재도 생명이 됨으로 바로 다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은 절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캄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 대신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캄캄한 우리가 변화받아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변화되게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왜? 예수님 빛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미암아 우리 어둠이 몰아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생명의 빛은 갈 길을 비춰줍니다. 캄캄하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건 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마 내가 갈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눈을 밝게 떠서 내 영혼이 가는 길을 내 육신은 보지 못하지만 내 육신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의 눈은 내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끝을 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바로 영원한 빛의 마지막 길,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말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지만 생명이 되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이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빛을 말미암아 주님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말미암아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런 믿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